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7월 2일 음력 6월 초나흘. 이 시간은 6월 넷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한배금을 모셔야 세상이 밝아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배금을 모셔야 세상이 밝아진다는 말씀은 우리들 각 개인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한배금을 모시면 내 앞날이 밝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한배금께서는 항상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배금 앞에 진심으로 다가가게 되면, 우리가 한배금께 진심으로 원도하게 되면 한배금께서는 우리가 가진 악한 마음을 먼저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해하여 돌이키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배금께 진심으로 다가가서 원도하게 되면 남을 탓하거나 허물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직 한배금께 원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한배금께 원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걸쳐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고 원망을 한다는 것은 그 열쇠가 나에게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내가 만나는 문제를 남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만큼 내 성품의 범위는 좁아지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에 걸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게 되면 제일 먼저는 남을 탓하는 것을 돌이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싫어했던 것들을 한배금께 지극하게 원도를 하다가 보면 제일 먼저는 자신 안에서 문제를 찾아내게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원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한배금을 모시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고 한배금께 원도하고 한배금께 부탁드립니다. 만일 원도를 한다고 하면서 남을 탓한다면 그것은 한배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모시고 있는데, 한배금께 원도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한배금께 부탁하고 한배금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도하는 것이 한배금을 모시는 자가 행하는 것이죠. 한배금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유대덕대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무소부재 무소불능, 어디나 계시지 않은 것이 없으며 어떤 일이든 능히 이루어내시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한 하느님을 모시고 남을 탓하는 것은 곧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배금을 모시는 자는 한배금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남을 탓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한배금께 부탁드리고 한배금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요. 그리고 한배금께 원도하며 한배금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정성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한 자는 착한 자라. 그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그렇게 원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착한 자는 제일 먼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합니다. 내 마음이 착한 것만큼 한배금을 믿게 됩니다. 내 마음이 악한 것만큼 한배금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배금을 믿게 되는 것은 그 바탕에 내 마음에 착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한배금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그 바탕에 내 마음에 악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한배금을 믿게 되면
한백음을 믿는 그 믿음만큼 정성 들이게 됩니다. 내가 한백음께 정성 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한백음을 믿는 그 믿음이 그만큼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백음을 믿는 믿음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지 않으면 한백음을 믿을 수 없고, 한백음을 믿지 못하면 한백음께 정성 들이지 않습니다. 한백음께 정성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백음께서는 지극히 공변되고 사사로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한백음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백음께 원도하고 정성 드릴 때 한백음께서는 이치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왜 그 문제를 만나는지,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서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백음께서는 우리의 착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모셔야 세상이 밝아진다. 그것은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밝아집니다. 그 사람이 그 가족을 감당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그 가정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라를 감당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그 나라가 밝아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온 세상을 감당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드리는 원도와 정성으로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명이 크면 그만큼 드리는 원도와 정성도 그만큼 힘들고 어렵겠지요. 한 사람의 사명으로 원도하고 정성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힘이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한 가족을 위하여 원도하고 정성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정성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어머니가 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처녀였을 때 자신의 삶을 위하여 원도하고 정성 드릴 때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원도하고 정성 드릴 때는 그 정성의 크기가 다른 것입니다.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요. 그래서 처녀였을 때는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하던 정성을 어머니가 되어서는 그 정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그 착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드리는 한백음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정성은 그만큼 한 개인으로서의 원도와 정성과 한 가정을 감당하는 원도와 정성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감당하는 사람은 그 성품의 크기가 다르죠. 마음가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 행위도 다릅니다. 물론 온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은 또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인이라고 하죠.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위도 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얼른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성인은 그 모든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스스로 감수하려고 하지요. 그러니 그 마음이 다릅니다. 물론 한 나라를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인이라고 하지요. 그러한 사람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능히
감수하고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위인과 같은 사람이죠. 위인이죠. 그만큼 그 사람의 가진 성품의 범위가 한 나라를 감당하는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범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나라를 감당하겠다고 하고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나라에게 일을 맡기는 하겠지만 그 나라를 감당할 만한 마음을 내지 못해서 오히려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나라에 해를 끼치게 되죠.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을 하였다, 매국을 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라를 감당할 만한 성품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는 그만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것은 나라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로 그 사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뜻으로 그 사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명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그 사람이 가진 성품으로 결정되죠.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나 개인만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내가 한 가정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내가 한 나라를 감당하는 사람인지, 내가 온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내가 가지는 마음이 한 가정도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을 감당할 만한 사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내가 이 온 세상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이 큰 자는 그만큼 마음이 착하고 순수합니다. 하느님 앞에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원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진심인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원도를 드릴 때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며 그 사람이 온갖 사사로움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만큼 사명이 작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이 크고 작은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수준이죠. 그만큼 수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성명적을 갈고 닦아온 사람은 그만큼 범위가 커집니다. 성품이 커지죠. 그래서 최종 경지에 나가게 되면 성명정을 온전히 닦아서 참된 성품과 참된 목숨과 참된 정기를 이루어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른 사람은 얼마만큼 감당해낼까요? 하느님께서 감당하시는 것만큼 감당할 만한 성품을 가지죠. 그 사람은 온 우주에 티끌만큼도 빠트림 없이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대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선악 상철통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은 그 범위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갈고 닦으며 내가 만일 나 하나만 알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한배금을 모시고 진심을 다해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가지고 원도하고 정성을 드릴 때 하느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가정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라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점점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소한 하느님 앞에 진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 앞에 진심을 가질 때 한백음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한백음께 다가가게 되면 한백음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문제의 근본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고, 그렇게 진심을 다해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다가 보면 처음에는 나 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다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원도하고 정성 들이는 그 착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죠. 그 수많은 직업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가졌던 작은 재주, 작은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만한 것을 베풀어 주지 못하다가 열심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일을 하여 나가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범위가 점점 커져 나가며 그 사람이 그것으로 홍익하게 되고 그것만큼 그만한 대가를 받게 되니 그것이 바로 직업이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한 사람을 위하여 요리하다가 2사람, 3사람, 10사람, 100사람 이렇게 그 사람이 요리하여 베푸는 범위가 커지면 그 사람이 그만큼 수준 높은 요리사가 되고 그만큼 그 사람이 가진 직업이 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나 한 사람이 겨우 먹는 수준의 농사를 짓는 것과 수천, 수만 명이 먹는 농사를 짓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수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부농이라고 하고, 나 한 사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부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나 한 사람 겨우 쓰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회사라고 하지 않죠. 수천,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회사라고 하고 그 사람을 부유하다고 하죠.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범위요, 성품이요, 우리가 얼마나 착한지의 문제입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그만큼 좋은 물건을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최소한 그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착한 것이죠. 그 사람이 착한 것만큼 그 사람이 얻는 것도 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물건을 만들어도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잘못된 물건을 만들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뜻을 가지며 정성으로 행하여 베풀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만큼 복되고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드리면 한백음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바른 뜻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정성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모셔야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우리가 한백음을 모셔야 그만큼 세상이 밝아진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항상 한백음을 모심으로써 한백음의 은덕을 받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또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